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도 가지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백투베이직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 3주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드디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나서 이제 교회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제가 오고 이제 두 번째 서임식을 진행을 했어요. 축복합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쉽지 않은 길인데 이 길을 선택한 우리 순장님들을 축복하고 또 앞으로 1년 동안 그 섬김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처음 리더 모임을 하는데 그 순장들을 모아놓고 이제 어떤 기대가 있냐라고 나눠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한 순장이 다 귀한 나눔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싶어서 순장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섬김의 길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간증을 부탁하려고 했는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았고 또 시간이 좀 촉박해서 다음에 또 그 귀한 마음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신대원 3학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비슷한 상황.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다 같은 전도사죠. 동기 300명이. 그래도 내가 이들을 위해서 3년 중에 한 번 정도는 좀 섬겼으면 좋겠다.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가 이제 왔죠. 마침 3학년 1학기 때 기회가 왔고 50명이 되는 그 상담 목회조를 제가 맡게 되었고 반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다 챙기고 일정 확인하고 사경의 스케줄 다 짜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 최대의 운명적인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누굴 만났을까요? 제 아내도 물론 학교에서 만났지만 그때 공진수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경회 때 저를 딱 보시고 제가 열심히 잘한 건 아닌데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시고 저를 이제 목양교회로 또 데리고 오셔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는 또 이런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우연히 마침 만났듯이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장의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순장의 길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포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교회에 대해, 또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나한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이야, 교회는 어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론이, 또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죠.
그동안 여러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을 겁니다. 어떤 지체들은 1년, 또 어떤 지체들은 오늘 처음 났을 수도 있고, 어떤 지체들은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매주 교회 나오면서도 정작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살고 또 교회를 너무 사랑했는데, 백투베이직을 준비하면서 한 6주에서 8주의 이 과정 중에 교회는 내가 자신 있다, 교회는 내가 청년들한테 이거 확 그냥 와닿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근데 막상 이게 실질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교회에 대한 생각이 희미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많은 교훈을 줄 수가 있죠. 우리는 모두 교회를 다니지만, 또 교회를 나와서 많은 교제를 하고 예배를 하지만, 정작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희미하고 또 잘 모른 채 다니지는 않았을까 의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냥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내가 알아서 뭘 해,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혹은 나는 교회 가서 그냥 놀러 가는 거야, 친구 만나러 가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온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교회는 어떤 곳인지 우리의 머리가 한번 다시 정리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교회는 어떤 곳이구나 내 마음 가운데 정립할 수 있는, 정비해 볼 수 있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보시고, 또 그 핸드아웃 자료를 통해서 성경에서는, 또 역사적으로는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나타나는 교회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원적 의미지요. 먼저 신명기 4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이거예요, 이거. 구약에서는 이제 칼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구약 자체에는 교회라는 한글어가 등장을 안 하죠. 신약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가, 교회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칼이라는 단어로부터 유래가 됐대요. 어원적 의미로.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교회는 옛날부터 의미적으로 모으다의 역할, 단어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본래는 소리, 모임을 의미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함께. 이게 무엇이겠어요? 교회는 건물, 예배당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임을 의미하죠.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무엇이라고 나타내고 있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말씀에서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거기에 힘쓰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교회는 그럼 두 가지 특징이 있을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부름 받은 자들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름 받은 자들, 구별된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냥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곳에 막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뭐냐? 모임이에요. 모임. 우리가 모임을 많이 갖죠. 모임은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많은 모임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도 모임을 많이 갖지 않나요? 무슨 모임, 동창회, 또 무슨 모임 합니까? 동아리, 네, 낚시, 또 사우나, 뭐 등산, 뭐 게임, 뭐 운동, 여러 가지 모임을 하죠. 그러한 모임들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외로워서, 누군가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누군가는 잘 먹어보기 위해서 맛집 탐방 뭐 동아리도 하고 뭐 이런 모임을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임은 이익을 추구하는 모임이에요. 대부분 비즈니스적인, 나랑 한 지체가 뭔가 서로에게 이익이 있으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혜란이를 만날 때 혜란이를 만나서 나에게 뭔가 득이 있어야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얻어먹을 게 있거나, 또 아니면 저쪽에서 나한테 얻어먹을 게 있을 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혹은 이제 동아리적 성격, 같은 취미, 같은 목적, 혹은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한 모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죠.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연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생긴 것이 다르지만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딱 두고. 아까 수련회 영상 보셨죠? 저런 모임이 세상에서는 좀처럼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왜? 마음을 공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목적을 공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울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한 마음으로 뛰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클럽 가면은 목적이 뭡니까? 흥을 풀기 위해서, 헌팅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그걸 다 풀기 위해서 가는데, 우리는 십자가 가운데에서 중심을 딱 모았을 때 수련회라는 한 가지 목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목적만 있으면 울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하나 될 수도 있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모임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혹여나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청년회 때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 가서 그러고 앉아 있어,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도 해요. 앞으로 예배는 교회로 모이지 않을 것이다. VR 시대죠.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가상현실. 그래서 이렇게 이 안경을 끼면 이제 막 다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VR로. 그런 현실이 올 수도 있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특성상 그런 일은 제가 볼 때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왜? 교회는 모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집에 앉아서 VR하고 있으면 예배가 드려질 거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착각이고 교회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얘기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임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또래 모임을 했잖아요. 저는 연휴라서 사실 몇 명 모이겠냐, 그냥 하지 말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90부터 또 청년 2부 뭐 그리고 00까지 엄청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 친구들이 진짜 교회가 뭔지 아는 친구들이구나, 모임을 하는 친구들이구나.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잘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란 그런 것이에요. 잘 모이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 모임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교회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내가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교회론을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신약에 처음 나타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등장을 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로 교회란 무엇이냐?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죠.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모이는 공동체, 하나의 목적을 두고 모이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듯이 신앙의 고백이 같은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나의 관계를 규정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귀한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이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친구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공동체. 예수님은 머리이시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 가운데에서 그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냐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우리의 믿음이 결국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지속되는 성령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교회론이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3년만 계시다가 올라가셨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는데 10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함, 그리고 예수의 공동체, 예수의 삶을 사는 삶의 변화가 있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 공동체가 사도행전적 초대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 많은 은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내게 음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할 때 기적들이 일어나는, 치유가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직 몸이 많이 안 아파봐서 잘 모르죠. 근데 우리 장년들은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간절함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왠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내 마음의 상처를, 내 아픔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하는 바람, 맞는 거죠. 교회는 그러한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의 육신의 그 어려움들이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받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기적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시고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고난,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곤장도 맞고 죽을 뻔하고 굶어 죽을 뻔하고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하고 수많은 역경 가운데에서도 전도를 끊이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수천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걸으면서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을 향한 열정이 샘솟듯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고 영적 리더를 세우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임원을 세우고 순장을 세우고 또 내년에도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고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이 있는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이방인조차도 품는, 그래서 누구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로는 선교, 그리고 10번째로는 29장의 역사를 계속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써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 사도행전에 드러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인데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7가지 모습, 예배, 또 지혜와 계시의 통로, 소망의 통로, 또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라는 말이 여기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이 나타난 곳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5번째는 니케아 신조입니다. 이건 무엇이냐? 먼저 성경의 어원적, 구약에서의 살펴봤죠.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 살펴봤고, 그 다음에 등장한 사도행전에서의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 그 다음은 어디였습니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이 이제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지나서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우리 고대의 이러한 신학학자들이 모여서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교회의 4가지 속성을 정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우리가 섬기는 신은 한 명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교회 딱 갔는데 그 교회는 신이 여러 명이다, 그럼 이단인 겁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2번째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냐?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차별의 배타적인 의미의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셨고 예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죠. 3번째로는 보편적. 진리의 속성은 보편성과 불변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시대, 모든 인종, 모든 지위, 모든 스펙 가운데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교회에 남자는 키 180 이상, 자매는 키 165 이상만 출입이 가능하다면 이 중에 한 80%는 다 나가야 되죠. 저도 끌려 나가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몸이 불편하더라도, 또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이라도, 너무 잘생긴 사람도 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부족한 사람도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적, 이건 무엇이냐? 사도란 보냄을 받은 사람들, 즉 사명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 계승한 그 교회의 연속성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그 사도들의 교회 위에 우리가 세워진 것,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니케아 신조 때 한 2000년 전 얘기예요. 이건 거의 1800년 막 이전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현대의 교회 모습은 어떠해야 하냐? 현대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은, 요새 트렌드는 선교적 교회를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와 이유는, 목적은 선교이다. 다시 초대교회의 그 열정으로 선교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외치고 있습니다. 선교는 어떤 활동이나 프로그램 이전에 교회의 본질이다. 선교를 하진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요즘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끼리 모이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모여서 우리끼리 잔치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때로는 모여서 예배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때로는 그 모임 가운데에서 임하는 교제를 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본질인 선교를 감당하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라 이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대그룹으로 모여야 할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소그룹별로 흩어져서 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싱 때 하지 않았습니까? 10개 조로 흩어져서 구리 전 지역으로 가서 독거노인 40가정을 섬긴 것이 선교적 교회의 본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미션 캠을 하죠. 전국으로 흩어지죠. 500명. 그땐 교회 문을 거의 닫는 수준으로 하고 전국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요즘엔 이런 교회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모습을 좀 이렇게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7번째 마지막으로 목양교회 청년부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가 다니는 이 공동체, 세상을 비추는 예배자 목양교회 청년부라는 슬로건으로 날마다 예배하기에 힘쓰는 공동체이죠. 그래서 예배 공동체. 두 번째는 훈련, 양육을 받아야 되죠. 교회 나오면 예배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 모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리더십들은 훈련을 하죠. 중그룹으로 나눠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비전으로 삼는 목양교회 청년부의 훈련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선교하는 공동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년 아웃리치를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어디를 가냐? 말레이시아. 그래서 어제 선교사님하고 제가 연락을 했는데 7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이제 평일에 한 5일 정도를 말레이시아 가서 난민 사역도 하고 학교 사역도 하고 또 교회 사역도 하면서 선교를 하는, 또 미션 캠도 가는, 또 연말에 또 더 좋으면 이제 일본도 뭐 가고 또 다른 지역도 가는 그러한 선교하는 공동체,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 섬기는 공동체. 우리끼리만 잘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하는 교회, 그것이 목양교회 청년부 아니겠습니까? 블레싱 사역하고 러빙유 사역하고 미션 캠하고 세상 섬기는, 흩어져서 그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목양교회 청년부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눔, 교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나눔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나눔의 열매가 맺히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전 이거를 또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교회는 즐거운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나눔이 풍성해야 하는 곳입니다. 은혜만 넘친다고 십자가 앞에 가서 주여 주여 죽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만 있어서는 안 되고 관계적인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얼마나 팀빌딩을 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까? 서로 레크레이션, 그 아이스 브레이킹, 얼었던 그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서로 껴안고 또 놀고 또 이렇게 팀빌딩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제 어떤 곳인지 알았으니까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모이는 곳,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녀들의 모임이란 것을 알았으니까, 또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나아가야 할 공동체의 모습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또 서로 교제하기에 힘쓰고 예배에 집중하고 훈련하고 선교하고 섬김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